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요.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면은 이제 6월 17일 수요일에는 저희가 야외 속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외로 나가서 속회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날은 횡성으로 그 야외 속회 행선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행성하면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시죠? 네, 아주 즐겁고 맛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처럼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기쁨과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어떤 축복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면서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함께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양육반에서 함께 나누면서 온전이라는 말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온전한 하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 좋은 것도 있어야 하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온전함을 바라볼 때 이 어려움도 있지만 밝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가정의 슬픔들을 더 밝은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의 좋은 부분들만을 우리 안에 같이 나눌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가정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보시는 것 같고요.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까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들의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이러한 가정에서 꿈꾸는 가치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가치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가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의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멕시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 감정들은 저 사람들 너무 게으르다였습니다.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주급으로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주에 일했던 그 비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말을 잘 지내고 저축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아갈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토요일 주일이 지나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서 다시 일하러 나와서 나 그 주말 사이에 받은 돈 다 썼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책이 없고 흥청망청 쓰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봤습니다. 다 쓰면 불안하지 않냐? 토요일 주일날 그렇게 파티한다고 모든 그 받은 일주일 동안 번 돈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일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뭐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쉬려면 미리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서 그 시간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버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벌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저도 벙 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고 정돈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치를 놓고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때때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 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은 한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각 가정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한 형제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다 이야기하고 무엇을 좋다 이야기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원만하게 그 분쟁을 해결했다라는 것으로 그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히 싸우지 말자라는 것에서 끝나면 세상의 이야기들과 전혀 다를 게 없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라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롯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오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왔고 함께 어려움을 경험했고 함께 그 모든 여정들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있었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도 함께 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까지 갔다 오는 여정 가운데에도 롯은 아브람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람과 롯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람과 롯이 이제 이리저리 옮겨가고 있는데 그 옮겨감의 기준 그리고 그 옮겨가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먼저 예배하기를 즐거워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바랬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 마음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진 그 모습들이 가정으로 그 롯과 아브람을 묶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혈연 혹은 같이 지연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기른 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묶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가족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이며 한 배를 탄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과 6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큰 은혜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된 그들 안에 축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부어진 축복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을 풍족하고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가족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공유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같이 나누어져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에 칠레의 산호세라는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700m 아래 광부 33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지하 700m라는 그 깊은 곳에 이들이 오랫동안 구조 작업을 했지만 그들이 진짜 살아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구조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조 작업이 69일 만에 끝나게 되었고요. 69일 만에 그 아래 갇혀있던 광부 33명이 모두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구조된 사람들을 보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책임을 따지고 싸우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왜 여기에 들어왔는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막 탓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 싸우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4가지 원칙을 세워서 그곳에서 함께 그 69일간의 시간을 버티게 되었는데요. 그 원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1번, 음식은 똑같이 나눈다. 2번, 서로 약한 사람을 먼저 챙긴다. 3번, 절망하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다. 4번, 매일 함께 모여 예배한다 였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은 한 광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 가족이 하나 되어졌을 때,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롯과 함께 다니며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롯이 함께 예배하며 한 가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애굽 땅에도 갔다 오고 기근을 만났던 가족들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는 부가 넘쳐나서 결국 갈라질 수밖에, 조금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부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도 함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축복을 받은 가정 안에도 갈등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이 심화됩니다. 가축들은 많아졌고 땅은 좁아집니다. 결국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갈등합니다. 좋은 가족도 갈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화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한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아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는데 거기 슬그머니 한 구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왜 이 말이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일들이 감추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가족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불거져 나오게 되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좋은 점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열심히 섬기는 지역에 나누는 전도의 모습만 보지 않고 교회마다 불거지는 문제나 갈등들에도 그들은 집중하고 그것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지? 가족이라면서 왜 저렇게 미워하지? 라고 평가하고 그들도 그것을 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씨앗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한 친족이라는 말 가운데에는 함께하는 자에게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 먼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우리는 형제다, 혈육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느냐? 우리는 가족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먼저 낮아지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그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참 어려운 행동이죠. 저에게도 조카가 있어서 참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카는 참 멀기도 하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멀기도 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의 저희 사모의 언니의 아들인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아이가 참 착하고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 아이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와 저의 간격이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저희 아들이 이제 5살이니까 함께 같이 놀다 보면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불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동생을 좀 양보해 주기라도 하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아이가 조금 미워 보이는 모습들을 제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깝지만 조금 먼 것 같은 그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 가부장적이고 위아래 어른들에 대한 그 모습들이 더 컸던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렇게 작은 일을 행동함으로 그 사랑과 가족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다니면서 그에게 있었던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양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자신을 낮추어가는 일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 낮아짐, 그 하나를 놓아버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쟁, 우리의 갈등의 대부분은 우리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시작되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뒤집어 놓은 양말 때문이라는 그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토로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작은 겸손, 작은 순종, 작은 실천 하나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의 사랑을 지키고 화목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결국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사님이 독일 뮌헨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 남자가 그 여사에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코리 텐붐이 갇혀 있었던 수용소의 간수였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그 코리 텐붐 여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언니가 죽은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순간 이 코리는 몸이 얼어붙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니를 죽게 만든 사람, 자신을 괴롭힌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서 저 사람이 내민 손만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말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눔으로 그 상황을 마쳤다라고 하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화를 내고 갈등이 생기고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결국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우선권을 먼저 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은 사랑으로 다시금 가족의 모습을 띌 수 있었고 그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결국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함없는 복을 더 내려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스스럼 없이 동쪽 편을 선택해서 그곳을 선택합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아버지의 친척분이나 어르신들이 만약 그런 일들을 권유하게 된다면 아니에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롯은 그냥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보고 그대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소돔으로 가까워지는 길이 되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언가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돔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할 만한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롯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을 때 결국 그 가정의 갈등은 아름답게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고 온전한 가정으로 남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양보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그 영광을 누리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서로를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아브람과 롯의 사건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 눈에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살리고 양보하며 겸손함으로 우리 서로를 살려가는 실천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졌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한 마음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한 가족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품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일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사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가족을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의 결단이 함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도 안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